자,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여기 본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했을 때 본받는 그 환경이 어떠냐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이런 본을 받는다 하는 게 지금 한 포인트고요. 뭘 본받느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할 때는 그분의 행실이라든지 또 어려움 속에서도 뭐 천막을 비우면서 했다든지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참으면서 그런 걸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10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리실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장차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부활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어떤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건, 그때 그 일, 그 부활이 사실은 참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 두 번째 신비로운 일은 뭐냐면 내가 그걸 믿게 된 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설명을 달아서 믿으려고 해요. 아마 이런 게 부활이 아닌가. 부활은 이런 걸지 모르다 해서 무슨 여러 가지 설명을 대해서 이렇게 한 단계 걸쳐서 믿는 그만큼 믿기 어려운 게 이 부활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 이 어려운 부활을 믿는 것도 신비고 세 번째 신비는 뭐냐면 내 안에 부활한 게 이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쳐야 되는 거는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거는 못 봤지만 믿음의 증거자들이 그랬다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힘든 거는 뭐냐면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있네? 예수가 진짜 부활한 걸 내가 어느 날부터 믿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더 힘든 거는 뭐냐면 어머 주님이 여기 살아계시네. 이게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확실해지면 2000년 전에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다시 유추해서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실존적으로 부활을 체험하는 게 인식론적으로 부활을 체험하는 게 그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부활한 것보다 선행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서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바울이 행하신 걸 우리가 본받는다 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우리도 이걸 이제 우리한테 어플라이 보면 부활 사건에 대해서 꼽아서 얘기했을 때, 첫째, 역사적으로 부활인 거 여러분 믿어지느냐. 두 번째, 내 속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냐. 이걸 우리가 물어봐요. 그 부활했냐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하고 다른 거죠. 그게 부활인 거죠. 나로서는. 예수가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그가 내 안에 살아있어. 그는 분명히 죽었다는데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냐.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믿어집니까?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지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건 다 인정하겠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예수님은요, 막힌도 하고 치고 침을 갔으면 예수님은 뒤에 가서 지우개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 있는 거예요. 지우개도 불고. 그러면 지금 전창호 권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건 이게 뭔 소리냐, 이거는 뭔 말이지?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의 부활이 믿어지냐? 그가 내 안에 살아계신 게 믿어지냐? 예수님은 또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뒤수 빡힌도 하고. 그렇지. 춤다죠. 춤을 췄지. 어때요? 모니카 씨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그러신 때도 있는 것 같고 안 그러신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래? 은경 씨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거야. 잘 모르는데도 계속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길을 쓰니까 우리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거야. 그러면 그 양심이 어떤 때 이렇게 가책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이러는 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거는 조금 틀린가요, 양심이? 양심을 통해서 말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캐톨릭 쪽에서는. 근데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양심도 타락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양심이 강팍해진다 이렇게 성경을. 근데 저는 양심적으로 따라 움직이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해야하는구나 이렇게 글로 연관이죠.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 2차적으로 미디에이트 해가지고 내가 납득하고 이해하는 경우는 많은데 즉자적으로 이게 확 그가 내 속에 살아계신 게 느껴지는 거는 의외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비예요. 근데 제가요 지난 수요일부터 정말 너무 많이 갈등을 하는데요. 이 얘기가 그때와 연관이 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자아와 믿음과 이런 모든 총체적인 문제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 하면 내가 인간성을 되찾는 것이고 자아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제가 생긴 거이고요. 만약에 없으면 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쫓아가려고 제가 확답은 못 받고 내가 정말 과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대답했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을 뜻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왜 몰라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집에 가서 열심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이 저 안에 존재하신다는 거를 제가 믿어야만 제가 허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쫓아가려고 애쓰고 내가 정말 뭔지는 뜻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뭐를 얻으려고 이렇게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를 어떤 기쁨이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오는데 이것을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이게 무로 돌아간다면 제가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답은 은경 씨랑 똑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뭘 쫓아가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좀 허무하면서 좀 건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너무한 거예요. 제가 3년이 다 돼가거든요 지금. 3년 안에 끝장을 내려고 욕심도 많으시네. 끝장을 보려고 있으려고 저의 유한하다는 거를 아까 유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무는 아니라는 거가. 근데 이제 그 스스로 진전이 느리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관심이라는 게 나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일반 주민들은 그게 관심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냐,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내 현실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좀 편하게 걱정 없이 사냐, 이게 더 관심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사실은 호랑이 꽁지를 잡은 게 아니라 몸통을 제대로 잡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원하는 걸 딜이 찾았어. 그래서 그걸 누렸어. 신나게 산 거 같은데 어느 날 뻥 하고 터지고 보니까 헛산 거야. 그러면 너무 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이 40이나 50에 깨달았으면 한 번 더 해볼 수나 있는데 그 나이 70에 찾으면 이거 힘들다 이게. 그때는 금식하려고 그래도 금식할 기운도 없고 철야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룻밤 새고 나면 한 3일 동안 들어 누워야 돼. 나이 들면 점점 영성 훈련하기가 몸에 배이지 않으면 더 힘들어요. 근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그게 절박한 문제로 와 닿았다는 거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그래도 목사님이 여전히 저는 무라는 거잖아요. 나 왜 이렇게 따지지? 지선 씨만 무라는 게 아니고 우리도 시시때때로 그렇게 돌아가는데 돌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자기가 인지하지도 못할 뿐더러 많은 교인들한테는 그건 관심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인 관심사가. 교회는 다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가 미어 터지는데 실제로는 교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있는 거, 이게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미에서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서 그의 안목으로 그가 보는 잣대로 그가 살아온 방식으로 내가 살 때 하고 예수를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고 내 신나는 대로 살았던 삶의 열매를 보거나 내가 이 삶을 살고 있다가 과거를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산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헛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한테 자해를 하면서 살았구나. 내게 주어진 선한 기회를 내가 포기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이쪽의 삶을 확실히 살면 살수록 깨닫고 뒤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삶을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본이 됐다는 거죠. 저도 작은 의미에서 그런 비교가 있었죠.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너무 시리어스할까봐 농담도 섞어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몰입해서 공부를 하고 짧은 시간에 성취를 하고 뭔가를 이뤘다고 했을 때 내 속에 찾아왔던 거는 허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도달해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뭔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진짜 도달했을 때 나는 조련식장에 아무도 안 왔거든. 누굴 부르기조차도 두려웠어. 그리고 뭔가 이뤘다고 했을 때 그게 아닌 것 같아.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러면 껍데기를 보면 지금이 형편없죠. 더 못한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왜 만족하고 사느냐 이거. 그 뭐가 달라진 거냐 이거. 그럼 나보고 돌아가겠냐? 안 가고 싶어. 다른 사람하고 바꾸겠냐? 안 바꾸고 싶어. 왜? 지금 이대로 좋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뭔가 이뤘다면 아니지만 뭔가 찾은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내가 찾은 이 기쁨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처음으로 전도하기 시작한 거야. 목사가 되고 나서 89년에 목사가 됐는데 25년이 지나서 나는 처음으로 전도하기 시작한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나의 처음 전도 대상이 된 거야. 그래서 나보고 돌아가겠냐? 난 안 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 선생님 같이 이렇게 독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바울은 뭐라 했냐? 돌아가겠냐? 그거 오물이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마리엘의 문화 중에 가장 특대생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베냐민 집하고 로마 시민이고 그 당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혜와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는 거를 쓰레기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면 지금 사는 모습은 뭐냐? 천막이나 깃고 말 전하다가 사람들을 일으키는 기적도 행하지만 어떤 때는 돌에 맞아서 질질 끌려나가고 어떤 때는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어야 하고 어떤 때는 맹수랑 가서 싸웠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고 파선의 위협, 제일 힘들었던 게 동족들의 위협이었다는 게 동족들. 어디를 가서 목회가 좀 되는 듯 하면 얘네들이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분창을 치고 떠나가고 이런 것들을 겪는 현실이에요. 현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환란 덩어리고 문제 덩어리야. 근데 나는 이거 착고에 채인 거 말고는 너희들이 정말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 못하지만 난 여러분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내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난 여러분들이 나처럼 됐으면 참 좋겠어. 난 진짜 나처럼 될까 봐 무지하게 걱정하고 전도를 못했다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예수 믿는 건 진짜 힘들더라고. 난 그때는 나 하고 싶은 걸 다 버려야 돼. 아우 이게 얼마나 힘들어. 나도 폼나게 살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어떤 새끼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나 오늘 너무 자만스럽게 얘기하나? 미안해요. 나처럼 되기 싫지, 여러분들, 솔직히. 그지? 틀리려면 싫지? 나처럼 될까봐. 교회는 나가서도 되게 목사님처럼 될까봐 지금 좀 초조하잖아, 그지?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잖아. 그 투캅스에 오면 이렇게 딱 옛날 전화기 딱 꼬집어내고 그 안에 모글폰 딱 있는 난 누가 돈 줘도 안 받잖아. 누가 2만 불을 헌금을 해서 내가 안 받았더니 굳이 와서 내더라고. 그것도 20만 불을 주는데 지금도 안 받고 있으니까 또 와서 굳이 낼지 모르지.
농담이긴 하지만 내가 한 달에 물건 사는 것만 하면 한 1, 2만 불 넘을걸? 요즘도? 나는 거의 쇼핑 중독이야. 주로 가는 데가 정해져 서 그렇지 내가 쇼핑 중독이라고. 홈디포, 로우 뭐 이런 데만 다녀서 그렇지 거의 3월달 한 달 내내 한 2만 불 이상 썼을걸. 돈 쓰고 싶지 않아? 쇼핑? 부럽지 않아? 왜 나처럼 되기 싫다 그럴까? 참 교인들이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이게 교인인데 목사님은 가 더불어 신앙생활하면서 강 목사처럼은 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수없이 다짐하며 이게 전태호 너도 그렇지. 쟤는 맨날 옆에 운전하고 나는 졸고 그러는데 운전하면서 아우 저 인간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운전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바울이 도대체 뭔 이유로 이 흙탕길에 나만 고생하는 게 힘드니까 저 인간들도 같이 끌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처럼 되라.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를 본받아라. 그랬은 거 아니죠. 근데 뭔가 있었다니까 자기 속에.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내 안에 부활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비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역사적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가 신비고 어느 날 내가 그게 믿어진 게 신비고 그게 부활하셨대. 그게 그냥 쑥떡 믿어졌어. 그리고 더 큰 신비는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살아있어. 어머 예수가 있네 내 안에. 어디에 가도 이게 보여 느껴져. 그리고 여기 계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디멘전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신비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 이제는. 누가 나랑 다른 거랑 바꾸자 그러면 바꾸고 싶지 않아. 난 이게 좋아서. 그분 때문에 내가 비로소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 이게 신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비는 뭐냐면 그런데 사는 건 개고생이야. 그게 두 번째 신비야. 근데 그 다음 신비는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게 세 번째 신비야. 그래서 한 단계를 더 넘어가면 그 파급 효과가 다른 사람에게 임팩을 줘서 다른 사람도 나도 하고 들어오는 것.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신비는 세 개의 서브디비전에 세 개의 레이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나도 이러면 이건 진짜 다 미친 거야. 한꺼번에. 예수님도 미친 거고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나도 미친 거고 그 나에 홀려가지고 같이 오는 그 사람도 다 미친 거야. 그걸 무브먼트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전문사가 던진 질문 중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걸 subjective form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삶의 실천에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느냐 이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내 안에 계신데 예수가 사셨던 삶의 양식 그게 내게 되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선생님들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네 죄가 사해졌다. 네 믿음대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이 인간이 누군데
죄를 사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 그러냐면 야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하고 네 죄를 사했다는 말하고 어떤 게 더 쉽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니까 그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보냈어. 그리고는 이 양반은 또 어디 가냐면 가가지고 세리 레위를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고 가서 그 집에서 밥을 먹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보는 거야. 저 사람이 미쳤나? 왜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지? 하고 욕을 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환자한테 의사가 소용있지 건강한 사람한테 무슨 의사가 필요했냐. 인자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무슨 얘기냐면 밀밭사이로 이제 가는데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와사비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밀밭사이를 가는데 이 제자들이 이걸 비벼 먹어요. 그러니까 아니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은 금식도 안 하고 왜 그걸 먹냐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다윗이 한 걸 모르냐. 다윗은 성전 안에서 떡을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도 줬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딱 하고 끝나거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동사만 이렇게 픽각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당신이 누구냐, 네가 도대체 뭔데 이걸 하냐 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반해서 예수가 한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고 모든 벽과 그들의 컨덕팅 코드를 무너뜨리는 어떤 자유로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유. 우리는 사실은 그 환자를 고치는 거가 더 어렵지. 죄를 사해 준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쉽지. 일반적으로는. 실제로는 죄 사해 주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죄 사해 주는 사건하고 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 자리에서 살았던 거야. 다른 사람의 죄의식도 살려주고 없애주고 그 사람의 육신도 고쳐주는 제3의 자리를 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렇게 다 앉아서 여자 남자 섞여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인들과 더불어 밥을 먹으면서 그의 눈에는 세리나 창기나 바리새인이나 다 똑같아 보여. 다 똑같이 돼. 이것도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먼 사람 구별하고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사람을 대하고 사는 방식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를 몰라. 근데 예수가 보여주셨어. 구체적인 샘플을.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샘플과 표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방식이 내 안에서 재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내 안에 같이 산다는 것은 내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가 하셨던 삶의 양식대로 코드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누렸던 세상이 이런 걸림없는 자유였구나, 이런 만족이었구나 하는 걸 내가 보면서 내가 놀라는 신비의 자리가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와 나와 하나님이 한 덩어리가 되는 구체적인 삶의 사건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합일된 게 느껴지지만 삶의 구체적인 실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중에 한 이유는 살아오던 방식이 구별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셀프 컨트롤 못하고 과하게 아무한테나 마구잡이로 하는데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는지를 누가 보여주느냐? 예수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고백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한다는 사실은 내가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액션하고 그로 인해서 내 인격이 서서히 변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충만,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베이스가 돼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삶의 자리에서 실천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내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힘드니까 껍데기만 헐리우드 액션 하듯이 빨리 익숙하게 해서 교회 안에 올 때는 멋있게 하고 와, 행동해. 그러고 나가면 빠꾸 오라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예수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돌보심이 내게 힘주면 내가 예수가 사셨던 삶의 모두대로 살아내고 그가 누렸던 참 인간이며 참신이었던 그 인테그리티가 내 속에서 재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굉장히 많은 추상명사를 썼거든. 거의 설명이 추상명사였는데 이거를 그냥 줄이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꽉 차면서 와 신나고 가격도 충만하고 환희가 있는데 눈뜨고 사람을 대할 때는 개차반이 되는 거야. 이기적이 되는 거야. 금세 자기 중심적이야. 내 거 챙기고 내 새끼 챙기느라고 딴 게 보이지도 않아. 근데 예수가 함께 사셔서 성경에 기록되고 설교로 듣고 가르침을 배웠던 그 예수는 그 순간에 뭐라고 나한테 도전하냐면 내 양심을 향해서, 그리고 내 속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줘 그런다. 아주 쉽게 짧게. 그럼 모세나 들으면 야 나는 너한테 인색하지 않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인색하냐, 깨우침을 준다는데 그때 받아들이면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받아들이면 그의 인품이 내게 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삶의 실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를, 폼을, 양식을 주시니까 우리는 예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난 몰라. 그러고는 기분대로 내켜가지고 다 줘. 내 크레딧 제로가 되도록 다 주고 나는 그냥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싶어도 못해. 이게 절제를 잊어버린 거예요. 중용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본을 누가 보여줬냐? 바울은 예수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요. 자기 애 때문에 희생할 수가 있어. 자기 쾌락 때문에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자기 공명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다른 의미에 지금 내가 진통을 겪고 있는 건 뭐냐면 지난 20년 이상 나는 수동원 신학교를 만든다는 꿈을 가지고 해왔다고. 그래서 지금 기회를 주셔가지고 누군가가 서포터가 시해서 시드머니를 주셨는데 나는 그 과거의 기억과 해오던 꿈을 지워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받기 위해서 내가 죽으라고 7번씩 유마를 갔던 건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 아무런 조건 없이 죽으라고 다녔는데 그 일의 결과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다가 그렇게 헌신하시겠다, 투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돈 준다. 하나님의 아들로 돈 주세요. 글쎄 말이야. 그 소리가 잘 안 나오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저의 고정관념을 제가 접고 포기한다는 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꺾이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안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도와줄 수 있는 자유를 누린다는 것도 그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같이 사실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거는 이거는 진짜 선교지보다 더 더럽거든. 환경이 더 협소하고 우리는 이런 데 살면서 다른 데 가서는 뻣뻣하게 지어줬더니 지난번에 우리가 엔세나이사에서 지은 거 있잖아요. 그 건물에 지금은 그 드라이월까지 다 했대. 스타코 치고. 그래서 여기 LA에 사는 어떤 후배 목사님이 거기를 가보고 뭐라를 두 마디를 했는데
누가 멕시코에다 이렇게 잘 지어놨어? 이게 지금 뭐하러 이렇게 지었어?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말이, 우리도 이런 건 똑같은 게 하나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어. 근데 허락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안하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야, 이거는 진짜 주제가 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해서 나는 고마운 게 저렇게 되기 싫다. 이게 굉장히 솔직한 거고. 근데 저한테 사실은 그 자유를 가르쳐 주신 분은 저한테 그 선물을 하신 분인데 내가 학위 받고 났다고 그분이 참 좋아하시면서 선물한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생영사, 아사영생 이렇게 딱 앞에 써서 나한테 선물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영이 죽고 내가 죽으면 영이 산다 하는 성경 선물을 한 번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분을 제 믿음의 스승으로 리스펙트하게 된 건 뭐냐면 그분이 교회가 작아가지고 청소를 했어요. 밤에 나가서. 근데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는 SMU라고 중부 달라스에 기숙사에 있었고 그분은 저 남쪽에서 일을 했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는 얼빙이라는 데 달라스하고 포트워스 중간에 얼빙이라는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갔어야 되는데 이분이 집에 갔다가 챙겨가지고 오려면 늦으니까 나보고 내려오는 길에 자기를 픽업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았다고 이제 갔는데 찾아도 안 계셔. 시간은 다 되고 예배 시간은. 그래서 한참 찾다가 차를 빙글빙글 둘러서 뒤에 쓰레기통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큰 쓰레기통이 있는 거기를 갔는데 누가 이렇게 조그만 분이 나오면서 이렇게 먼지를 턱턱 터는 거야. 그래서 아유 이제 다 했다 시원한데 이게 1987년이니까 지금부터 27년 전이잖아요. 그죠? 86년 초고요. 그때는 사실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목사가 쓰레기를 치우고 그걸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게 저는 처음 본 거예요. 20몇 년 전. 내가 봤던 목사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랬고 그분 때문에 사실은 저 따라다니면서 저도 거기서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거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고 또 그분은 실제로 어땠는지 몰라도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부끄러움이나 꺼리낌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당당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전 정말로 좋은 스승을 많이 만났거든요. 잔 카비라든지 프레드릭 스트레잉이라든지 에이브럼 윌리엄이라든지 미국 사람들도 만났고 유동식 선생님이라든지 홍정수 교수라든지 참 좋은 스승을 여러 사람을 거쳤지만 여러분들 외에는 아무도 이름을 기억 못하는 그분을 저는 제 믿음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성함이 그러시네요. 박자, 기자, 석자 돌아가셨어요. 박기석? 박기석. 근데 외람되게도 나는 그분 장례식에도 못 가겠는데 정말 죄송하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는 살아있는 스승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가난했는데 당당했어요. 그리고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참 좋은 목사라고 인정을 했어요.
2남 2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한결같이 아버지를 리스펙트했어. 전 그게 굉장히 존경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하고 전혀 다른데 자유가 있는지도 많이 소유하고 적절한 명예와 적절한 뒷받침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불안하지 않는데 그분 경우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어. 그리고는 나한테 연락이 오고 왜 담임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안 간다 그랬거든. 나는 그런 자리는 갈 수도 없고 난 자격도 안 된다 그래서 했는데 다른 곳에 쫓겨나서 가셔서는 정말 그 국제 결혼한 여자들이 많으신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2개나 다니면서 거의 한 200명 이상 모아서 아버지처럼 정말로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돌보는 말년을 잘 보내시고 가신 것 같아요. 그분한테 늘 죄송하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일러준 게 넌 네가 살아있잖아. 그분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봤을 때 제가 얼마나 똘똘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넌 죽은 거래요. 근데 이 사람이 멍청해진다는 게 이렇게 어렵네. 그래서 결국 멍청한 짓을 하고 말아. 멍청해져야 좀 똘똘하게 지혜로운 덕이 쌓이는데 이게 너무 똘똘한 게 이게 참 이게 병이야. 이게 옛날에 어릴 때는 칭찬 덩어리였는데 사회책을 다 외웠단 말이야. 그러면 칭찬 덩어리잖아요.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그런데 이게 아니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자주 잊어버려야 되는데 나는 다 기억이 나거든. 이게 참 나쁜 거야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누가 댐비면 다 기억이 나. 다 기억이 나는데 그걸 마음에 안 담으려면 이게 참 어렵다고요. 근데 똘똘한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부한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생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는 지혜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 사람이 똘똘하고 칭찬하고 좋았던 그 모든 것을 쓰레기라고 보는 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가 내 속에 다시 오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과 그 느낌, 그 실존에 대한 느낌, 이게 그가 모든 환경에서 당당할 수 있었군요. 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들이 바울처럼 또 당당했으면 좋은 거지. 먹고 입고 싸한 것 때문에 당당한 그런 상대적인 게 아니고 그게 없어도 당당하려면 내 속에 자유로우려면 내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는 극빈이었거든. 근데 다른 사람한테 꿇어다니거나 무슨 빌어먹으려고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야. 다 줬지. 근데 저도 그분을 따라가면서 힘든 게 뭐냐면 나 쉬고 싶을 때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난 짜증이 나거든 지금도. 근데 그분은 안 그랬단 말이야.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며 동시에 그가 내 안에 있어서 깨우쳐 주시는 깨달음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런 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인지도 몰라요. 예수를 제대로 잘 믿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당당할 수 있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그 모든 게 사실 쓰레기였구나. 내 인생이 참 쓰레기였구나.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는
그건 쓰레기예요. 아주 목사님이 1987년 1월에 방송도 전도사 부임 교육 담당에 써있습니다. 중앙이라고 이름이 덧붙여진 거죠. 나중에 거기 김건도 목사님도 가서 두고 내려요.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함석헌 목사님 오셨어요. 함석헌 목사님이 오신 적 있죠. 86년도인가? 85년 네. 85년 10월. 무서워. 나는 그 바람에 그분을 존경하지 않게 됐지. 그 사람의 편견이라는 게 참 이상한 거. 오케이, 정리합시다. 시간이 많이 있는데 혹시 질문할 게 있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죠. 목사님, 예수님이 그 말씀 말씀하신 진리는 뭐라고 느끼십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겠지만 삶의 현장에서 삶의 실천으로서의 진리는 저는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의 살았던 삶, 그가 사람을 대했던 태도, 마음가짐, 실제로 하셨던 모든 언행 심사가 행동과 말이 그게 자유로우셨다, 그게 발랐다, 그게 옳은 길이다, 이렇게 이제는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꿈을 일러줬는데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일러줬을 때 제대로 이해를 못했고 예수 안에서 그게 그나마 가장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외람된 얘기지만 뭐 다른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저는 신학대학원을 가고 유학을 와서도 불경을 더 많이 읽었어요. 성경책은 거의 안 읽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살았지 예수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었어. 목회를 하고 나서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소위 뭐 얘기하는 합의대 경험 이런 것 속에서 보다는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 세계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미 살아내신 분을 나는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기도할 때 맛보는 이 세계하고 삶의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내가 속에 있는 이게 전혀 다른 리액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짜증나고 화나고 실망하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밤에는 충만했는데 낮에 눈 뜨고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는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로 그 충만함이 그대로 나오는 사람을 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읽었던 그 성경에서 보지 못했던 예수를 동네 아줌마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본 거예요. 아,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기절이 있었는데 나한테 부딪혔던 기절 중에 하나가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쳐들어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고쳐줘. 그런 장면들.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싹 가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난 그런 속에서 참 어마어마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떠났는데도 그냥 이렇게 씩 한번 웃으시는 그런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는 기도하면서 환희를 느끼는 거는 사실은 그것도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이거보다는 쉬울 것 같아요. 뭐보다는 사람들이 큰 사건으로 괴롭히는 거는 쉬워. 근데 짜잔하게 이렇게 간죽간죽할 때 요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해준 것 같은데 또 더 해달라고 그럴 때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거는 이게 참 어렵다. 저도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전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화내는 모습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는 것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는데 이 장면도 못 보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정말로 이 불길한 이 정말로 의롭지 못한 미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런 거 봤을 때 나는 내가 아직 자유하지 못한 거야. 근데 예수는 그런 면에서 목숨을 걸고 자유했거든요. 내가 불경을 읽었을 때 수없이 봤던 그 부처님은 이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 이건 하기오그라피라고 그러는데 영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로 사람의 속을 시원하게 뻥 뚫리게 하는 법구경의 이 얘기들 정말로 놀랍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치열한 속에서 발을 땅에 딛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자유할 수 있을까? 난 이게 점점 저한테 더 와 닿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불경은 정말로 멋있어. 멋은 있는데 이게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는 도폴자락을 두르기 전에 나처럼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는 누리기 힘든 진리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끝에 얘기가 좀 추상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내가 남의 종교를 비판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가르침은 작업복 입고 아줌마들이 애들 그냥 추리닝복으로 애들 데려다주고 운전하면서 차를 꽁 부딪혔을 때 나는 제대로 가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쌍소리를 하고 지나갈 때 이럴 때 내가 여전히 자유하냐 애가 확 사고를 치고 돌아왔을 때 내가 그 아이를 대할 때 여전히 자유하냐 그러니까 삶의 매 순간순간 부딪히는 그 사건들 속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르느냐 했을 때 나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역사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인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한 거야. 적어도 내가 아는 데는 이게 나는 적어도 나한테 있어서는 이게 최고의 길이고 다른 길을 가진 않겠다. 그런 의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합니다. 그전에는 사실 나는 전도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발을 부딪히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 이게 예수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못다는 얘기들은 나중에 또 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 가슴 속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영이 자유케 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지를 망치하는